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송년주일이라고도 하지요.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은혜 아니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다면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지금 2025년 마지막 이 주일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믿음도 사실 우리가 잘 버텨온 것 같지만 솔직히 돌아보면 우리가 잘 해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때로는 보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년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추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삼손, 엘리야, 히스기야,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당연히 모르시겠죠.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7가지의 사람들을 해가지고 공통점을 물어보면 누군들 맞히겠습니까? 제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떠올려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순간 직후에 가장 어이없는 실수를 한 사람들.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노아, 방주에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렇죠, 오랫동안 방주를 준비해서 인류를 다시 시작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남은 그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술에 취한 장면이고 이로 인해 실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5장에 보게 되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물리친 영웅이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었죠. 그런데 바로 한 장 넘어가자마자 16장에 보면 그 승리 직후에 그가 향했던 곳은 어디냐? 바로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그는 불까지, 하나님이 주신 불까지 내려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이긴 자입니다. 그런데 그 직후 이세벨 한 사람의 말에 낙심해서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거북하냐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오늘날로 말하면 자살소동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 히스기야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기도로 나라와 생명을 동시에 건진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와 싸워 승리한 자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교만해져서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새로운 강국인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는 모습. 신약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전달했다. 그들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옮긴 사람들입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있은 바로 이후에 배를 타고 갈 때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자 그들은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가장 아름다운 동역자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둘이 함께 동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 할례 문제를 예루살렘 회의에서 해결한 이후에 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선교의 장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들은 곧바로 싸웠죠. 누구 문제로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마냐를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게 될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성탄 제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매주일 오후에도 나누었던 본문이지만 사무엘상 26장의 다윗은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죠. 사울을 두 번째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원수 사울의 입에서 이런 말까지 들었죠. 네가 반드시 큰 일을 행하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있은 26장 다음 바로 27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오늘 본문이죠. 다윗은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을 것이다. 26장의 다윗의 믿음의 모습만 보면 전혀 개의치 않을 것 같았는데 바로 나 이러다가 잡히겠구나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블레셋 가드로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그때로 담대했던 그 사람이 다윗이 이제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7 많은 성경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은 결코 위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해 보일 때조차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위대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우리가 위대해질 수 없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그런 찬양이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는 서 있을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유명한 그 누구도 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귀한 송년주일,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결코 헛되이 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머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더 짚고 넘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은혜로부터 망가졌는가를 보면 반면교사 삼으면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3가지를 간단히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다가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사무엘상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원인은 낙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상반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26장에서 위대한 다윗이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아무리 이래봤자 결국 어떻게 하겠다? 난 사울에게 잡힐 거야.
난 사울에게 잡힐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하는 이 모습. 여러분, 위대한 다윗이 26장에서 위대한 다윗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못한 첫 번째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낙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바로 사무엘상 27장의 이 부분이 다윗이 광야 생활, 도망자의 생활을 한 지 8년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도망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8년 동안 도망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살려주었지만 현실은 8년이 되더라 하나로 변한 게 없습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 절이 참 가슴 아픈 절이에요. 26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당연한 말 같죠.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죽이지 않고 보내줬는데 사울은 어디로 갔어요? 자기 곳으로 갔다고요. 다윗은 어디로 갔어요? 자기 길로 갔다. 여러분 이 말에 사울은 갈 곳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갈 곳, 안전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왕궁이었죠. 바로 안정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요, 다윗은 곳이 없었어요. 그가 가야 될 곳은 길이었습니다. 어떠한 곳도 없었습니다. 돌아갈 자리가 길이라는 거, 혼자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가 갈 곳은 길이라는 거, 길바닥이라는 겁니다. 도피의 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이 다윗이 가야 할 곳이었죠.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올 한 해 정말 기도를 오래 했는데, 아니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내 마음이 갈 곳이 없고 내 마음이 여전히 길바닥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 또한 신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아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제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러한 기도만 나오는 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면요, 사무엘상을 제가 쭉 매주 주일날 오후에 함께 나누고 있는데 다윗은 이제 사무엘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끝납니다. 불과 1년 반만 더 기다리면요, 여러분 사무엘상 31장에 드디어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에 오르게 되죠. 하지만 다윗은 지금 그 1년 반 이후의 상황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뭔만 보여요? 8년여의 도망자의 삶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절망할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하는 건가? 왜 그러는 거냐? 우리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함께 했던 그 8년의 시간만 보이고 그 나머지 1년 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니까 자주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정복해야 할 땅이 여리고 땅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을 돌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보고 그 큰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아라고 하면 우리가 돌 때, 그 많은 인원들이 돌 때 한 바퀴를 딱 돌면 뭔가 모르게 그 성벽에 조금 실금이라도 좀 가고, 이틀을 또 돌았더니 그 실금이 조금 더 확실해지고, 3일 동안 돌았더니 이제 그 실금 사이로 막 흙이 조금씩 떨어지고, 이러면 여러분 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6일 동안 단 아무 금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나병을 낳을 때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처방을 했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7번 목욕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7번까지. 아니 뭐 요단강 물이 뭐 우리나라에도 좋은 물도 많은데 요단강 물이 얼마나 좋다고 거기에서 7번 담그라 했을 때, 여러분, 한 번 담그고 2번 담그고, 한 번 담갔을 때 뭔가 조금 나병이 그 허물이 좀 벗겨지는 것 같고, 2번 담갔는데 피부 색깔이 약간 우윳빛으로 변해. 여러분, 그러면 7번 담글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6번 담글 때까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7번 담궈질 때 모든 병이, 나병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7바퀴를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아무 변화 없어 보이는 우리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낙심에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낙심에 끌려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혹 낙심의 자리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바로 다윗이 1년 반 남겨놓은 8년 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것이 여리고성 7바퀴 가운데 6바퀴째 돌고 있는 그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올말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낙심을 다 뽑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상황이 바뀌는 것 같지 않아도 끝까지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다리실 수 있는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 때문이었냐? 생각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27장 1절 상반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아멘. 자, 다윗은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라고 뭐였죠?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를 제가 유심히 보았는데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26장에서 보았던 위대한 다윗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해야만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만 되겠냔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주셨잖아.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잖아. 골리앗 앞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잖아. 그리고 내 원수 사울의 입에서도 네가 반드시 승리의 왕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 여러분, 다윗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쟁터와도 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면 수만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우리 안에 듭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여러분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사실은 성경 전체에 제가 처음 믿음을 가지고 창세기 22장 읽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가장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어렵게 아들 이삭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을 뭐라 그러죠? 나에게 바치라 그래요. 독자 이삭, 하나뿐인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럽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왜 주셨어요? 시험 중에서도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험 중에서도 사실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가져본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정말 어렵게 기도하면서 약속의 아들을 받았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럽니다. 자, 그 문제,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은 다윗과 달랐는데요, 똑같이 아브라함도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여러분 그 문제를 풀었던 방법을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사실 창세기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3일 동안 침묵합니다. 사실 그게 어떤 시간이냐면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뭘 생각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약속, 근데 그 앞절을 보면 어떤 생각을 구체적으로 했는지가 드러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보세요. 생각하는데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약속을 생각한 겁니다. 뭔 약속이에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라. 이 말씀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고심한 후에 이제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여러분 아마 제가 언제든가도 이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 놀라운 말을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제 하나님을 드리라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이삭을 드렸으면 돌아올 때 누가 돌아와야 돼요? 나 혼자 돌아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믿고, 설령 내가 죽일지라도 그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결과는 그냥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했기 때문에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은 전쟁터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속을 생각하느냐 현실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송년주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뭘 생각해야 될까요?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를 향하여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란 말입니다. 올해의 실패와 아픔만 곱씹지 마시고 내 모든 생각과 어떤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는 이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가 중요해? 뭐 때문이냐? 사실은 기도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던 존재였습니다. 그의 모든 시편이 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비새가 26장에 24장에 죽입시다 옆에서 누가 뭐 어떤 말을 해도 다윗은 항상 누구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즉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누가 뭐라 그래도, 옆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그냥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27장부터 29장 석 장 동안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자체가 없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내비게이션이 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한 번도 묻지 않다가 30장에 딱 가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있잖아요. 블레셋의 용병으로 이제 결국 사울의 군대와 다윗이 싸우게 되었어요. 갔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옛날에 같은 편이었는데 이렇게 싸우다가 우리를 배반하게 될 줄은 모른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은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되돌려 보내잖아요. 되돌려 보냈을 때 시글락으로 다시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시글락에 있는 모든 성들이 불타고 그 다윗의 가족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아말렉에 체포되어서 다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때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뭐래요? 다윗을 막 크게 슬퍼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그때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그때 가서 그때 다급해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성경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가 다시 시작되죠. 그게 바로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기도학교에서 많이 다룬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멈춰 있었어요. 멈춰 있었다고요. 아기스만 따라다녔어요. 오늘 오후에 그런 사항들을 더 구체적으로 나눌 테지만 하나님은 이제 다윗이 다급하여져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묻자와 이르되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서야 다윗의 기도가 회복되고 그 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다시 회복하게 되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말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여러분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열쇠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학교 중에서 말했듯이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이 올해 마지막과 새해 시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